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순종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와 저의 아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인지 불현듯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요즘 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았더니 아들에게 또 딸에게 사랑한단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런 말들을 훨씬 많이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지 마라는 것이 많을까? 당연히 아직 어린 나이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옳은 것과 나쁜 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바른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좀 부정적인 말이지만 하지 마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긍정문, 그러니까 이것을 하라라는 말보다는 하지 마라는 말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책 다 가지신 줄로 믿고 맨 뒷장을 여시면 십계명이 있어요. 한번 십계명을 열어보실까요? 십계명을 열어보시면 자, 제 1계명이 무엇입니까? 처음 문장부터가 너는 나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2계명도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지 마라는 것이 더 많죠. 4계명, 5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또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6계명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것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10계명 가운데도 이 8계명은 하지 마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강해를 해와서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인 13장에 이렇게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면 히브리서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제 안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 이 히브리서 말씀 자체가 사실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는 말이냐. 하지 마라는 것을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이 전체적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를 떠나지 마라라는 것이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말씀을 이 한 장 한 장 또 나누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계속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되돌아보면은 성도님들에게 긍정적으로 이런 것을 합시다라는 말보다는 이걸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는 말을 더 많이 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이제 좋은 말도 부정어로 자꾸 이렇게 들려지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잔소리처럼 들려질 수 있을 것이죠. 저희 아이들도 지금 저희 아직 어려서 그렇지 계속해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지금은 듣지만 좀 머리가 굵어지면은 또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떤 징계,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죠. 이 말씀은 징계라는 말보다는 양육을 하다,
징계하다, 양육하다라는 것은 곧 그 대상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그래서 징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했죠. 이 말씀의 시간은 이 목회자 인간적인 개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증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비록 부정어로 하지 마라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좀 아프게 하고 찌르는 말씀이 될 수 있을지라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두드려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또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의 메초리와 찌름이 될지라도 그것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조금은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는 말로 계속 전해져서 잔소리처럼 들려질 수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생각하셔서 내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구나라고 여기시고 그 말씀을 사랑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여러 가지 마지막 권면들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내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명령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영역이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10계명을 보았지만 이 10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합치면 무엇입니까? 결국 한 단어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는 선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절 이하에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있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안식처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새 가족이 올 수 있고 지나가는 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 오는 새 가족이나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또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 분들이 왜 찾아오느냐?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개인적인 궁핍함이 있어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또 학교를 향한 어떤 대안, 내가 참 이 아이들을 학교에만 보내자니 뭔가 좀 정서적으로 메마른 것 같아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정서적인 체험도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그런 대안적인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때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교회만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의 은사와 달란트를 잘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교회들에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무엇으로 이 지역과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잘 발견해야 될 것이고 어떤 분이 방문하고 또 손님으로 오시든지 또 방문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어떤 손님이 되는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잘 섬기는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과 이웃을 어떻게 섬길까 늘 고민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그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편에, 예수님의 우편에는 양떼를 두시고 좌편에는 염소떼를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우편에 둔 양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줄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떼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송구하지만 언제 저희가 예수님께 그런 것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40절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땅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형제가, 이웃이 병들고 헐벗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양떼로 여기시고 예수님의 우편에 두시는 심판의 현장인 것이죠. 그런데 다시 똑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하세요. 왼편에 있는 염소떼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내가 예수님 앞에 그런 것들 안 해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무엇을 딱 떠올리냐면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예배적 영역 외에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을 곧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시는 것으로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나오게 돼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창세기 18장에 보면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웬 나그네 3명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외면치 않고 그들을 아주 극진하게 손님으로 맞이하였더니 알고 보니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그 현장에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주는데 명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귀한 축복의 소식을 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였는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의 메시지를 전해 듣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고 있는 이 롯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그네 두 명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외면하지 않고 이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 이웃들의 방해를 다 물리치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일을 통해서 롯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이들은 그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지 중에 그들이 손님을 대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 하나 외면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우리를 스쳐가든지 그들이 그냥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손님은 누구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가족이 오신다든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약자들이 되겠죠. 좀 힘이 없으시고 연약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손님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잘 돌아보시고 그들이 먼저 나에게 무언가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손대접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먼저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어요. 이것을 실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 교회, 하나님과 성도된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시는 것을 이 마치 혼인 관계로서 하나님과 이 자녀들의 관계를 잘 비유하시는 성경의 메시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거기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호세아 선지서가 되겠죠.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녀인 고멜과 혼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부에 대한 아픈 마음을 선지서를 통해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선지서가 바로 호세아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이것을 어그러뜨리고 어지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자리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고 미디어에서도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뭐 불륜이라든지 막 하여튼 희한한 어떤 이 세대의 문화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 다음 세대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들이 세상의 아주 음란한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인을 귀중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았고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탐욕은 큰 죄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십계명을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탐심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 곧 제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막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 자체를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쓰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 벌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돈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돈은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런 재원일 뿐이지 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것은 큰 이 경건의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오늘도 어떤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1번의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1번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순서가 뒤집어져서 돈을 더 주십시오. 돈을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돈을 주시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조건으로 붙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겠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이 만몬의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만몬, 돈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사실 돈을 더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속주의 물질관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장 나의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말씀하여 주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라? 행실을 잘 지켜보고 그들의 결말을 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언행에 일치되는 삶을 사는지 살지 않는지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만큼 그 삶을 살아내는 자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말과 행실이 달라서 앞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뒤에 행실은 다른 자들은 결국 축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앞에 선 지도자인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들도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삶으로 증거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말씀의 전도자들인 거예요. 모두가. 나는 그냥 일반 성도인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은 내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으로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하지만 행실은 악한 행실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음은
말과 행함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은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 다른 행실을 하는 자를 보고 우리는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위선적인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고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더 그것이 가속화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이 이제 바닥인 것 같아요.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교회들이 힘을 내어서 말과 행실을 일치함을 통해서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 일 가운데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잘 보여주어서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구나, 그 모습을 이 교회를 통해서 잘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새로운 교회로 도약하시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 잘 익숙하지 않으시고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의 내용을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따라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에 기도하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나의 모습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겸손하심과 거룩하심과 정직함,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천박함, 거짓됨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잠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